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번 환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주의 주인이신 분과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에 있는 몇 명의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5월 8일 첫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약속된 씨에 대해 말하면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날짜, 즉 그의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후손, 즉 생명기업인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반을 쪼갠 동물들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이 희생된 제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받쳐진 짐승의 사체에 의해 솔개가 내려온 것을 보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로 고통당할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얘기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땅은 바로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은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 예언 너머로 세상 끝에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보이는 듯합니다. 5월 9일 둘째 날, 아브라함의 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잃은 듯 보입니다. 사례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그 씨앗의 어머니가 될 희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리모,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실시됐던 관습대로 첩을 취하는 대안을 적극 제안했는데 이성이 믿음을 이긴 것입니다.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 일을 위해 선택되었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듯 보였습니다. 사례는 하와처럼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처럼 타협하고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사레의 학대를 받아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사랑으로 하갈을 찾아오셨고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는 의미인 이스마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적인 방법, 즉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것을 행함으로 말하고 생리가 끊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듯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은 앞날의 문제, 즉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5월 10일 셋째 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앞선 이야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여정의 흐름을 중단시켰으며 하나님은 약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의식은 피 흘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제사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할례의식은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로 입혀지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 바뀌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는 모두를 위한 공주라는 사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이름으로 바뀌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5월 11일 넷째 날 약속의 아들. 할례의 모습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포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를 포함하는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천사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즉시 돕기 위해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손님 접대를 위한 훌륭한 모본이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람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하십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장막 문 뒤에 숨어있는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어이없어 우는 사라에게 아기의 이름을 웃음인 이삭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약속대로 그녀는 이삭을 낳고 웃게 되었습니다. 5월 12일 다섯째 날 소돔의 롯. 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가장 적은 의인의 수를 협상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마침내 협상이 끝났습니다. 숫자 10은 최소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회당은 적어도 10사람이 있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의인 10명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2명의 천사가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소돔에 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였고 이를 안 소돔 사람들 남녀노소가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자신들이 관계하겠다고 말한 아주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4명이 구조되었고 3명만 살아남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들의 최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5월 13일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복음사역자 25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복음사역자 25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